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밀리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고디온에서 자신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저찌 잘 피하여 루스드라에 왔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부터 그 나쁘지 않았던 선교의 여행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좋지 못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지금 이고디온으로부터 누가 왔나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특공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약하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세게 던졌습니다. 한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함께 던진 것이기에 여러 사람들이 던진 그 돌을 바울이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성 밖에 내어 던지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좀 바울을 좀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막지 않고 그렇게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또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저 바울을 봐. 예수를 믿는다는데 오히려 고난만 더 받잖아. 예수를 믿는다고 그 상황이 결코 좋아지지 않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흔들릴 때 바울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적처럼 그 몸이 완전히 나아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진짜 죽을 위험 가운데 몸이 부셔지는 그 가운데 바울이 그래도 꿋꿋하게 일어난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바울의 다음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였나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왔던 안디옥과 이고디온에 다시 들어가 무엇하고 있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환난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진짜임을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전함으로요.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그 고난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임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실패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며 에이 실패했네, 에이 힘이 없네, 연약하네, 할 수 없네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과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은 복음이 환영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예수가 구원자라며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내 환난과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나를 픽업하고 박해했던 자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야?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 모양 이 꼴은 그대로인 거야? 라고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와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예수 믿는다는 건요, 고난을 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나에게 원하는 고난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내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고 완전히 바뀌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주님이 나의 손을 늘 붙잡고 계시며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아주 쓰러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잘한 것일까? 정말로 예수가 답이며 정말로 예수가 생명인가? 정말로 그 길밖에 없으며 정말로 그 길이 최선인가?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형편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꼬이기만 하는 것 같기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흔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어디 안에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입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이 있기에 나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에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무엇 해야 됩니까? 흔들릴 때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금 걸어가는 것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와서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루스드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 생활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것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통과해야 할 하나의 문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바로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전도의 대상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그 믿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래, 이 기회가 말로 예수가 진짜임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이구나. 아빠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견뎌나가 볼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망하지 않아. 나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 순간 믿음을 선포하며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나의 전도의 대상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